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엄청 기네요. 저 영철 홍규희라 해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내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내 주변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왜 너의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이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내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답을 갖고 바다 곁에 갈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노비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이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진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하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숲이 빽빽하더라도 그들이 숲을 찍어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해 북쪽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6장 말씀인데요. 4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의 이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집트가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하러 올 것에 대해 이제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는 그 칼이 그 주변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칼이 이집트를 삼킬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셨기 때문이죠. 이집트가 망하는 이유는 그냥 역사의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또 한 사람 위에 한 사람이 쓰러질 것이고
어,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에서 벗어나자 우리의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이제 도망가자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죽고 남은 자들은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이제 이집트에게 오게 될 거고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이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먹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항복하고 끌려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버틸 거야라고 하고 이제 애굽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내 손에 있는지 몰랐지 막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풍요로움, 힘, 능력 이런 게 되게 헛되다라고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는 힘과 아름다움이 헛되다고 하시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왜냐면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지만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송아지면 되게 풍요롭고 뭐 아름다운 뭐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집트가. 그러나 그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에 의하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진 또 헛된 것은 뭐냐면 그들을 도와주는 손길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이집트가 그 이제 나일강 문명에서 이 유프라테스강 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싸우려고 하니까 나일강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용병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도망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돕는 손길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도 다 소용없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숲이 빽빽하더라도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숲을 찍어낼 것이래요. 그 환경을 믿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명예입니다.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집트의 딸이라는 뭔가 이제 명예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바로 그 나라 신 바로를 의지하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은 다 멸망하고 애굽도 망하겠지만 유다 백성 너희만큼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27절에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27, 또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고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28절에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고 애굽도 멸망시킬 거지만 너네는 내가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지금 아랫부분에 너를 정의로 훈계해서 전혀 처벌받지 않게, 그러니까 처벌은 조금은 받겠지만 영원히 구원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이 강한 나라, 애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조목조목 짚으시면서 이거 다 헛된 거야, 없어질 거야. 정말 너네가 이거 있으면 나 말고 이거 의지하게 되니까 내가 제거할게. 약간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집트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들은 헛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고 풍요로운 나라였고 또 그 주변에 돕는 나라들이 또 있었고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름다운 명예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 다 한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를 신뢰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제거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의지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그 사이에 지은자매가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미래가 두렵기도 할 때도 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많은 과제들 때문에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밤에도 평안한 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용.